오늘 주보에 나왔진 않았지만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임명하고 파송한 허몽구 박윤희 선교사님 이번 주에 또 순회 선교 가시거든요. 여기 이제 오래 계신 분들은 그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다 아시는데 또 새로운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오늘 한번 사역 소개를 듣고 간증도 좀 들어보고 말씀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특별히 가지려고 합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두 분은 이제 40년, 45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 오셨어요. 그래서 이민자로 사시고 비즈니스 하시고 또 그렇게 지내시고 또 자녀 셋을 다 키우시고 또 손자 손녀 다 키우시고 그러다가 이제 2011년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제주 열방대학 DTS 훈련을 받고 또 그곳에서 그 아울리치로 인도에 갔다가 인도에 계신 그 김홍준 선교사님 만나고 그곳에서 이제 내적 치유 순회 선교하는 그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2013년에 두 분을 이제 순회 선교사로 임명해 드려서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곳으로 그러니까 뭐 한국도 많이 가시고 또 중국, 터키, 브라질 여러 곳을 순회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박윤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 사역의 소개와 이제 간증을 해주실 텐데 그 사역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두 분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이제 내적 치유입니다. 두 분이 경험했던 많은 인생의 경험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사람 속에 있는 우리들 모두의 가지고 있는 상처들, 마음의 상처들을 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두 분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박윤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두 분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한 박윤희 선교사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역을 한 10년간 하면서 어떤 사역에 순종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치유되었지만 저희 두 부부가 회복이 되고 과거보다 지금이 조금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 일정이 제가 작년에 이렇게 정해져서 이곳에 올 때는 이미 15개의 집회 요청이 들어온 상태고 앞으로 이제 10월 4일 날 나가서 4월 8일까지 사역할 때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요청이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갈수록 부족함을 느끼지만 순회 선교사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이렇게 보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교회 한우리 교회에서 이 순회 선교사를 세웠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들은 많은 선교지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300개의 교회를 집회를 하고 저는 내적 치유사에 조금 이 말 듣지 않는 말이지만 요즘 내적 치유 사역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이 육신을 많이 치료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육신을 질병을 고쳐도 이 내면의 안에 뭔가 눌려진 견고한 진이 있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치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잘 안 됩니다. 바로 상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서 노인받아 자유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남편이 따라다니다가 그것을 봐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하게 된 동기는 바로 제가 겪었던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유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에 처한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그 영혼을 구하시기를 원하고 치유하시기를 원한다면, 또 믿음을 정금과 같이 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저 성령님에 의해서 순종하는 작은 브릿지 역할, 또 지렛대 역할, 또 산파 역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순종하고 다니니 저희들이 이 믿음이 과거보다 회복이 되고 갇힌 데서 이렇게 자유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겪고 이 말씀을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저도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손 내밀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영원토록 지킨다, 이것을 깨닫게 하셨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으로 43년 전에 1980년 6월 달에 이곳에 왔죠. 아이 3명을 낳으면서 저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우리 막내 아들에 대한 함께 겪은 고통과 고난입니다. 우리 하은이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하려 하니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했지만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해야 되고, 또 들어주심에도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막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먹지 않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이 우유, 조유, 모유까지 다 먹여도 아이가 먹지 않습니다. 입을 꽉 다물어 버립니다. 의사도 원인을 모릅니다. 저는 애타게 울면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살리려고 했지만 안 먹습니다. 여러분, 안 먹는 애를 한번 키워보셨나요? 그거 부모가 애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체중이 줄어드는 아기를 보면서, 즉 죽어가는 아기를 보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안 먹는 아기에게 크게 위험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죽을 고비가, 그것도 현미죽을 물로, 맑은 물로 만들어서 혀 밑으로 투입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먹고 아기가 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방법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12살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2살 때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했습니다. 왜? 힘이 없었어. 아기가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건강히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14살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감기를 앓았어요. 감기가 잘 안 나와서 병원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감기인 줄 알았더니 청청병력의 소식이 우리한테 전해졌습니다. 아이가 작은 창자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감기로 입원했는데, 그리고 건강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수술을 해보자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원인을 못 밝혔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작은 창자가 일을 안 하는지.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소화돼서 대장으로 넘어가서 소장 작은 창자에 내려가서 각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작은 창자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원인도 모르게 병원에서 그냥 있는 겁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도 그렇게 애를 태웠고, 또 14살 되면서도 이렇게 애를 태우면서
너무나 그 아이에게 제가 미안한 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잘 돌보지 못한 엄마의 그 죄책감과 부모로서의 도리를 잘 지키지 못한 미안한 감이 연민의 정이 쌓여서 이 아이를 보면 그냥 눈물이 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그 병상에 누워서 내가 아프리라.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니도 14살이 되니까 이 사고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형아하고 친구들은 병원 생활을 하는데 왜 나만이 이런 고통을 겪느냐고. 그래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그 말이 그 아이가 살고 싶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인을 모르고 아이도 기다리고 나도 기다리고 그 많은 교인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이의 얼굴에 죽음의 빛이 두려움으로 비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병원의 기퉁에서 그냥 시멘트 바닥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이 고난이 있을 때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뚫고 그냥 이 간절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니가 나와서 병상에서 내려와서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줘도 믿지 못합니다. 내 생각일 거야. 너무 간절해서 이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이틀 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틀 후에 딱 2달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줄 줄도 모르는 이 부모가 그 정말 한번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확인이 되는, 우리 조니가 병상에서 일어나 엄마 배가 고파, 배가 고파서 피자가 먹고 싶다. 피자. 여러분, 제가 지금도 피자를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이 피자를 먹고 싶다는 그 놀라운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뒤로 여러분, 우리 조니는 14살부터 29살까지 이제 세상을 한 바퀴 돕니다. 그때 두려움과 거절감이 상처가 되어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을 한 바퀴 돌았다면 여러분, 그 안에 많은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아팠던 과거의 어릴 때보다 아기 때 또 14살 아팠던 것보다 이 15년이 더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많이 다루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저의 기도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조니에게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살아계시면 내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내가 한번 안아드릴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나를 한번 안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한번 하나님에게 때를 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틀림없이 나를 빚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깨우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짧은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손으로 만지게 해서 안아주세요를 기도했더니 1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 중에. 이 사랑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요,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형용할 수 없는, 언어로도 말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 본질의 하나님이 빛과 말씀과 사랑이 저에게 임하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나의 정체성이 죄인에서 십자가를 통과해 의인이 되는, 이 하나님의 형상, 정체성 회복이 되는, 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 사랑은 나를 살리게 됐습니다. 바로 생명이며 사랑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어요. 너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체험해야 돼야 알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통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이 캘가리에 살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질감을 갖는 이 서양 사람에게 받는 어떤 고통과 또 이 은사가 임하니 막 그게 핍박이 들어오고 오해와 그 도마 위에 올랐던 이 아픔의 이 고통은 수천 명의 대일로 제가 겪었던 아픔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강과 그 웅덩이에 빠진 광야에 있던 저를 하나님만이 사랑으로 저를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핍박을 잘 받았고요, 도마 위에 잘 올랐고요, 고난을 겪어보니 바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요. 나를 내 그릇을 빚어져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을 잘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 속에서 저를 지켜주셨고 책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제가 막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시각의 눈, 영적 영혼의 사랑의 눈이 제게 임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국률하게 생각되고 고난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힘듦이 있으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가서 위로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또 격려해주고 싶은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자연도 저를 굉장히 기쁘게 했습니다. 저는 공기를 한 번도 감사 기도를 못했습니다. 지금 공기까지, 또 자연의 아름다움까지, 또 사람들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쳐다보며 하늘, 별, 달, 또 해도 나를 위해서 창조된 것처럼 그렇게 기뻤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이 제 안에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마땅한 자격 있는 대단한 여러분들입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대단한 치료제였습니다. 그 사랑이 들어오면서 제가 견고히 정말 죄의 가면을 쓰고 갑옷을 입고 동굴 안에 갇힌 저를 하나님이 치료하시니까 상처가 치유됐다는 것이죠. 그 상처로 치료해주시고 내 가치관, 내 삶이 완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의 심령이 막 금으로 막 코팅되는 것, 어떤 고난이, 힘듦이, 고통이 뭐 오더라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기면서 그럴 때마다 내 심령에 정금이 코팅이 되어서 이제 누구도 어떤 말에도 어떤 상황이 힘듦이 올지라도 제가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뭐 앞으로 더 큰 게 있으면 또 받기도 하겠죠. 이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벼랑 끝에 설 때가, 고난이 한참 진행될 때 벼랑 끝에 선다고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절호의 찬서가 지금 준비됐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손 내밀었는데 하나님께 나 도와주세요. 이 손 내민다는 것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손을 내밀어야 함을 고난 중에 깨달았죠. 고난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입게 되었고, 오늘날 사역의 동기가 바로 고난을 통하여, 자식들 통하여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 손 내밀었더니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것이 저의 사역의 대단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소개하면 저의 남편과 저는 내적 치유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1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실 영혼들이 있을 때 통로가 필요하다면 바로 저희들을 서주심에 감사하면서 그저 순종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우리는 통로되었으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근데 함께하는 우리 남편이 그것을 보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남편도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한다는 말이야, 같이 가면서 다니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자신이 보니까 성령의
놀라운 초자연 역사가 사람을 변하게 하니까 우리 사람은 사람이 변하게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1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통하여 책을 쓸 것이라 하는 것을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저만 음성을 들을까요? 하나님이 무수히 그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주셔도 듣지 못한 우리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거 잘 들어서 믿음이 좋은 아닙니다. 저는 들려주실 때 순종하고 받는 어떤 순종이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목적도, 책을 적을 목적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노트에 제가 기록을 해놨죠. 근데 잊었습니다. 근데 3년 후에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대표 그 크리스찬 출판사가 있습니다. 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장에 제가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규장 대표께서 여진구 대표께서 저에게 다가오더니 선교사님이 어젯밤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님에게 책을 적으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내려주셨어요.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때 제가 노트에 적어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음성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이루심을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안고 우는 기도자 책입니다. 이 책으로 인하여 여러분 저 선교지에도 선교사들이 읽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국민일보에 이렇게 알려져서 선전해서 수많은 교회에 이 책이 들어가서 8주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 책을 읽은 교회 또 선교사들이 저를 초청하여 많은 선교지와 또 300군데의 교회를 10년 동안 가서 집회를 한 것이 바로 이 책이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안고 우는 기도자를 이게 책이 나오게 된 제목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이렇게 우울증 100%가 걸려서 폐쇄병동에 가도 안 되고 상담을 받아도 안 되고 기도원이랑 기도원은 다 다녀도 치유받지 못하는 그 자매가 마지막 케이스로 목사님 부부와 또 엄마 아빠와 또 소개한 김영환 목사님이 같이 왔어요. 우리 선교센터에. 그래서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이 82kg, 172cm가 완전 이 코트를 입고 들어오면서 저보고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보니까 가짜 선교사네.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봐. 내가 믿어줄게. 나는 지옥에 내 이름이 서붙여서 너무 기쁘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요. 이 영이 다른 쪽에 가 있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들은 겁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조롱받아도 나를 때려펴도 밀어도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의 시각에 영혼 사랑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봐는 이렇게 들렸어요. 저 딸이 나는 너무 갈급해. 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렇게 기다리는데 하나님 못 만나겠어.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이걸로 들렸습니다. 지옥에 내 이름이 서붙여서 기쁘다 소리는 너희들 하나님 알고 있는 너희들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30살에서 40살까지 이런 고난을 겪은 고통을 겪은 딸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너 알아? 하나님 만나면 그거 알지? 한 말 해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1대1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꾸 기도하는데 밀치고 또 그거를 뚱뚱한 그거를 잡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타나시고 들려주셔서 이 딸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정말 눈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딸이 그동안 너무 살기 싫어서 우울증으로 2번이나 이 칼을 끈 자기 손목을 끊는 자살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도 빛 하나라도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보여주실 때 저는 하나님께로 온 걸 믿음의 은사로 받는 굉장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너보다도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 너보다도 너를 더 잘 알아. 너가 왜 두 분이나 내가 준 생명을 함부로 너가 죽으려 하였느냐. 그때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렸어. 이것을 다 전해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무 말 없이 내가 안고 있던 그가 바닥에 쓰러지기 시작했어. 그딸은 10년 동안 잠을 잔 적이 없어요. 어둠이 들면요 잠을 못 잡니다. 상처가 많으면 잠이 안 온다. 쓰러졌어. 그리고 세근세근 자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참 놔두고 제가 깨웠습니다. 깨우고 또 품에 안았죠. 그런데 그 딸이 그렇게 나를 조롱하고 정말 가짜 선교사라 하고 그런 엉뚱한 말을 하던 그 딸이 여러분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단 몇 번 만에 그 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역입니다. 놀라운 사역이죠. 여러분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한 루시퍼를 쫓아내 주셨어요. 나는 이제 살았어요. 선교사님 나 이제 살았어요. 내가 두 분이나 죽으러 자살을 할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교사님이 그것을 드러내 주죠. 하나님이 그러셨어. 안고 같이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 딸의 갈망함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딸이 지금 42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하면서 상처의 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다 상처가 있어서 경관진 자존심화 상처의 무덤 가시 돌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해방받았는데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가 우리를 죄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에 나는 다 이루었다. 너의 요만한 빚도 남기지 않고 나는 내가 다 대신 대속하여 갚아 주었노라 이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방을 시켜 주었음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는 과거에 가 있고 그 조그만한 자존심 상한 말 한마디에 치를 떨고 원수가 생기고 그 뒷꼭지 보기 싫고 여러분 이 가시와 돌 속에 아직도 짓눌려져 있어 제 가면을 쓰고 갑옷을 입고 어디에 동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그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오늘에 주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존재를 알 수도 없습니다. 난 늘 잘해. 내 말은 다 옳아. 내가 최고야. 혹시 그 부분에 자존심에 있다면 패망의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어둠이 가만히 안 둡니다. 교만한 자는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 다른 교회 300개의 교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최고의 존재들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 그것을 한번 기도로 묵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을 우리를 분주함을 바쁨을 주기 때문에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고 잘 안 합니다. 왜? 갇혀있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갑옷을 입고 무덤 동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최고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원죄와 우리 조상이 지은 원죄가 우리는 다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자범죄로 내 스스로 짓는 죄로 인하여 어디 사망의 존재로 타락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죠. 즉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영이 다시 소생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자, 오늘 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의 구성은 영과 육과 혼이 있습니다. 영혼, 육이라 할 수도 있고 영과 육과 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님을 고단 속에서 만난 것은 영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잠자던 영이 내가 소생되어 내 주인을 바로 알아서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해서 내 성령님을 존중하고 의지하고 어떻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니 이렇게 서임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타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에 너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모든 사람 안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악이 있고 하나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어느 쪽을 따라야 되겠어요?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해서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대단한 영적 존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자로 살고 있지 않는가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흔들어 한번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짐승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육과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을 제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내 영이 어떻게 생기는지 볼 수도 없어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내면의 심령을 뜻합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을 뜻하고요. 또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의 주인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핵심 기관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을 심령 깊은 마음속에 한 그루의 믿음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의 열매가 좋은 성령의 열매의 나무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이 나무에 맺은 열매는 우리가 사망시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것은 너무 바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프라이오티입니다. 이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조명받아야 할 대단한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역하면서 깨달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은 감사, 기쁨, 즐거움, 생명, 사랑, 화평, 희락,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용서, 평안, 친절, 희생, 섬김, 칭찬, 존중, 참된 회개, 진리의 말씀, 이것이 영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영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부어주시길 원하고 우리 영이 깨어나면 하나님과 교통할 때 많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다스림을 받아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혼은 뭔가? 인간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혼이 떠나면 내 육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혼도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혼은 인간의 생각을, 이 정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성과 지식의 기능을 말하고요. 논리, 철학, 세상에서 배운 세계관, 학설, 내 자아가 있는 곳, 내 자존심이 있는 곳, 상처의 무덤이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머무는 곳, 부정적인 생각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것이 혼이 합니다. 제약된 세상이 혼의 생각에 자꾸 부정적인 이 영향력과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죄로 타락하게 조종을 하면서 죄가 들어올 때 육과 결합하여 죄를 짓도록 혼이 인도합니다. 그 역할을 혼이 합니다. 이걸 알 때 빨리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혼의 생각이 올 때는 끊어내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과 육이 지은 재성을 육신이라 하죠. 그럼 육은 뭔가? 이 드러난 몸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게 우리는 하나님 지으셨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 안에는 육체라고 하는 것이죠. 육 안에는 오감이 있습니다. 이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촉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 자유의지로 악을 행할 때 사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과 혼의 재성을 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된 육신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강 추려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 교만, 탐심, 욕심, 엄난, 발음이 이상합니다. 속임수, 분노, 간음, 거짓말, 비방, 비판, 이간질, 무관심, 냉담함, 다툼, 왕따, 소외시킴, 폭행, 살인, 자살, 당짓는 일, 인정받고 나타내고 싶은 일, 내 잘남, 내가 최고, 또 무시함, 멸시함, 또 인색함, 아주 노랭이, 다 육신의 생각에서 왔습니다. 영이 깨어나 소생할 때 우리 영이 왜 깨어나야 한다면은 이 육혼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영을 깨뜨려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 육신의 생각은 기쁨이 있을 때 육신의 생각은 날아갑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이 있을 때는 그 위에 내 밥들이 많구나 한 거 이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딱 잡고 있습니다. 사탄의 밥이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려서 이것을 물리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실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에 처해 있는 상태를 다른 말로는 죄에 빠졌다고 말을 하면, 죄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는 어떻게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이 상처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처가 있어서 오래된 이 뿌리, 독의 뿌리, 선뿌리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이 뿌리가 없어, 상처가 하나도 없어 하는 사람은 나는 죄가 없어, 깨끗해.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말씀입니다. 상처가 있다 할 때 우리 성령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내가 죄가 있다고 시인할 때 우리의 성령님이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회개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 안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면을 쓰고 이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동굴 안에 갇힌 박윤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웅덩이에 갇혔을 때, 저 광야에 나가 있을 때 아무도 없어, 우물 안에 갇히고 동굴 안에 갇힐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손 내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세상을 원망하면서 나는 지은 죄도 없는데 왜 그래 되고, 무슨 죄가 있어서 이 고난을 받고, 또 그렇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 적어도 많이 해본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소용이 없더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손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쁨으로 우리를 꺼내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상처를 인정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상처에 자존심의 무덤이 있다는 거고, 치유받지 못하면 이 많은 이런 그릇된 육신의 생각으로 죄에 빠지기도 되고, 또 믿음이 있다 하면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만난 흔적이 없으니 내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그냥 요청의 기도를 하고 이루는 것에 나만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육신의 생각은 지식적으로 되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생각대로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강, 웅덩이,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나를 아직 존재를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조명을, 내 아버지, 내 주인에게 조명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다 이뤘고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고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데, 우리는 죄에 눌려 갇혀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조명을 받아보라고 다른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사랑을 체험한 저는 너무나 기쁨으로 그 영혼들의 눈물, 아픔, 힘듦, 고통을 품고 기도해 주게 되었죠.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품에 안으실 것을 생각한다면은 저는 그 영혼들을 부족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이 지렛대 역할, 산파 역할,
브릿지 역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은 오늘 말씀 다 드리는 결론은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뭐 다 만나셨겠지만 한번 만났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고난 때마다 또 상황이 이루어질 때마다 은혜를 내릴 때마다 하나님은 준비된 하나님이시더라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안에 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동거동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쁨, 감사, 생명, 평안, 자유함으로 해방된 민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제 떠날 때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초심을 놓치지 말고 주님께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오직 주님 주신 영원 사랑으로 복음만 전하기를,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사역에 충성하기를, 치유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아직 아니에요.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 남편은 2살만 보태면 80입니다. 저는 4살 보태면 70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건강을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죄의 선뿌리 안에 잘 모르고 있던 경관진들이 상처임을 알았습니다. 그 상처로 내 생각대로 잘못된 길을 가다가 주님을 저버리고 고난의 강에서 원망한 적은 없는지요. 이제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 아는 사람 다 오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며 인내하고 책임져 주시는, 내가 손 내밀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고난을 아버지 잘 보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우리 하누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